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노롯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반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고 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에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세라가 자기의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번제물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박상엽, 박나온,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시작하는 첫 새벽 시간을 구별하고 잠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을 주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첫 시간 구별하여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자녀 손들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장 말씀은 대단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의외로 단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정면, 우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뒤쪽 부분을 박무영 장로님이 앉아 계신 그 부분을 양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양이 왜 성 안에 들어옵니까? 제물로 바쳐지려고요. 그래서 이 양문 곁에는 뭐가 있냐 하면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로 합격, 눈병도 없고 다리도 절지 않고 이렇게 털 빠진 데도 없고, 제사장이 봐서 합격, 엉덩이에 도장 꽝 찍어주면 베데스다 못에서 씻겨가지고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양문의 위치가 박무영 장로님 앉아있는 거기쯤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3장 말씀엔 대략 17개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17개의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동시에 박무영 장로님이 앉아있는 그곳이 해가 뜨는 동쪽이라고 계산을 하면 동쪽이, 장로님이 계신 쪽이 장로님이 앉아 계신 쪽이 북쪽, 그리고 제가 있는 쪽이 그 남쪽,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 서, 남, 북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물고기를 잡은 상인들이 어시장으로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문이 어문입니다. 어문. 그 다음에 또 그 옛문이라고 하는 6절 말씀에 보면 옛문이라는 문이 등장을 하는데, 옛문이라고 하는 문은 그 스가랴 4장 10절에는 첫문, 즉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을 옛문, 또 스가랴서에서는 첫문,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1절 말씀 보면 화덕망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화덕망대는 뭐냐? 그냥 빵 공장이 쫙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덕은 뭐 하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빵을 굽기 위해서. 그래서 화덕망대라고 하는 것은 떡을 굽는
이 빵 공장이 쭉 있었던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오는데, 이 말 그대로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골짜기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 있는 이 뒤쪽 끝이 제일 남쪽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분문. 분문은 뭐냐 하면 성 안에서 생겨진 모든 쓰레기를 다 내다 버리는 문이 분문이에요. 성벽 맨 남쪽 끝에 문이 있어서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그 분문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면은 샘문이라고 하는 문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오른쪽에 동쪽에 기드론 시내가, 왼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가는 계곡이란 얘기예요. 계곡. 이것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샘문.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 다윗성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층계가 있고요. 그리고 성벽이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은 또 이렇게 아주 얇게 또 구부러져 있어요. 좁게.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꺾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꺾어진 이 성벽이 꺾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몇 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파서 만든 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수도를 파가지고 그 끌어들인 그 물을 저장하는 연못을 가리켜서 파서 만든 못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보면 용사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생활하는, 성 안에서 생활하는 막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군기고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무기창고예요. 무기를 갖다가 쌓아놓는 창고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보면 4절과 21절에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절 가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건축했다는 말과 중수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성벽을 쌓아 올렸다, 보수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몫을 감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 북쪽 성벽을 쌓는 일에 참가를 했었는데, 나는 재물도 있고 종들도 있고 여력이 있으니까 나는 또다시 동쪽 벽을 쌓는 일도 감당을 했겠다,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성벽 일부분과 동쪽 성벽 일부분 유일하게 두 곳에 성벽을 쌓아 올린 사람이 바로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에 보면 수문이 등장하는데,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문이라고 하는 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생활 오폐수, 생활 오수, 뭐 설거지하고 닦고 쓸고 청소하고 한 모든 물들이 나가는 문이 수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나가는 문은 분문, 그 다음에 물, 오폐수 나가는 문은 수문, 이렇게 수문이 있었고,
또 28절 말씀 보면 마문이라고 하는 문이 등장하는데 말 그대로 말맞자입니다. 말을 끌고 들어가거나 말을 탄 사람이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 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한밑간 문이라고 하는 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문 근처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벌 받는 장소가 있었어요. 왜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규칙을 어겼어요. 규칙을 어겼으면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두고 뭐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장소에 뭐 가두어 놓고 너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네가 반성하고 회개해. 제사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자세가 제사를 집례하는 이 과정이 틀렸으니까 너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라. 그 하는 장소가 바로 한밑갓 문이라고 하는 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제가 대략 설명한 것이 17지명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성벽들이 대부분 무너졌어요. 대부분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는데 17지점을 정하고 이 지점에서부터 동시에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북쪽 다 쌓자 모여. 그래서 북쪽 다 쌓고 다 쌓지. 자, 그러면 서쪽 깎아? 이런 식이 아니라 모든 가문과 지파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 느디님, 그 다음에 금장색, 금을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 사람, 향품 장수, 요즘 말로 하면 향수 만드는 사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관리, 느디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는 시집간 딸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과 집에서 부리는 종들을 대신 보내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여기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레위 사람의 후손들도 있어요. 원래 이 성전 건축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도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성벽을 쌓는 일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후손들도 성벽 쌓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9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내고 그리고 30cm든 1m든 다 감당을 한 거예요. 나도 벽돌 10장 쌀래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동시에, 그래서 대단히 짧은 시간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성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조선시대 모든 사극을 보면 한양 그러면 사대문 안만 한양인 거예요. 사대문 밖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살아요. 대적들이 왜군이 쳐들어와도 성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일정 기간 안전하지만 성 밖은 그냥 짓밟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성을 쌓았다, 성전을 보호하는 성을 쌓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완공하는 이것을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해서 섬겨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건 장로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될 때, 120명이 모였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세워질 거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한 몫이 아니라 두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자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채, 성문이 불탄 채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주머니를 열어 헌신했더니 하나님 대제사장 레위 사람 르디님, 모든 지방관리 또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벽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교회 안에 진행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